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이 고난을 주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는 전혀 뜻이 다른 이 두 가지 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유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시험이 유혹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누가 하겠습니까? 유혹은 사단이 하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유혹은 사단의 전유물입니다. 유혹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는 시험을 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되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시험한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그런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한 건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40일을 줄이셔서 시장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보자는 시험을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시험 모두 이 유혹에 빠질 만한 그런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이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의도에서 나온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험의 또 다른 개념은 이 테스트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테스트는 누가 하는
시험입니까? 유혹이 사단으로부터 온다면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늘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시지 수준에 맞지 않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시는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욥이 당한 시험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욥이 당한 시험은 어떤 면에서 사단이 한 시험이기 때문에 유혹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기에 이 테스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욥에게는 그만큼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가 당한 그 모든 시험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욥은 시험을 견딜 만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받은 만큼 신앙의 삶을 산 그 무게만큼 거기에 맞는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중학생에게 고등학생 수준의 시험 문제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단이 시험하는 유혹일 수도 있고 테스트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일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모든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한 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을 하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유혹이든 아니면 테스트이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나 유혹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 시험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인 것처럼 당황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시험 앞에 절대 당황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시험을 이길 만큼 성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시험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헤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앞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일 뿐이고 시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시험은 능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겨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십시오.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라고 아브라함도 그가 받은 시험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에 속하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유혹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의미의 그런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에 속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그 성장한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시험치고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시험도 아브라함이 이길 줄 알고 시험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너무 가혹한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이삭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5년 전인 75세 때에 약속하신 이후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 사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아내 사라의 종이던 하갈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후 이 본부인인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너무나도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2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번제라는 것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번제는 짐승을 드릴 때 그 짐승의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참 귀한 아들인 이삭을 이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 시험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 이 장작을 쪼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 말이, 노족장이 도끼 날을 내리칠 때마다 장작들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보다는 갈라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갈라지는 그 장작보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많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올릴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위로 아들을 들어 올려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노족장이 이 노구에 그 아들을 들어 올리는 것은 매우 무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무겁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들어 이 번제단에 올리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이런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혹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두렵고 무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혹하리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아들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에 침묵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 기도에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고통에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실 만큼 그 고통을 토로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단절 상태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실제로 버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혹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셔야만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우리를 대신한 번제물이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가혹하신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혹함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가혹함을 요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혹 지금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그런 시험 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또 그 시험 이후에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있는 신앙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 그런 고난을 당하기까지, 그런 아픔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성숙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성숙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487장인데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우리 4절만 우리 3여전도의 헌신 예배이니까 헌신하는 의미에서 저와 함께 찬송을 하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만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런 찬송의 가사는 뭐라고 합니까?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을 이긴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참 가혹하리만큼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순종했다고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가혹한 하나님의 시험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한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은 순종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듯이 그 고통스러운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은 보십시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가혹한 시험에 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을 통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도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이 말씀하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이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내린 그 논리적인 결론이 이삭 이외에는 후손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삭을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 후손이 이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후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즉 이삭을 통한 후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혹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보상으로 이삭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를 비유로 할 때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보상이 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보상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약속, 그 구원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죽게 하시고 아들인 이삭을 살려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시험을 잘 견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면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와도 같은 그 시험이 늘 안팎으로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나 또는 직장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훈련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과 훈련을 잘 견디어 이겨가야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유혹과 훈련을 잘 견디고 이겨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더욱 이 성숙한 신앙을 가져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복된 삼여전도회와 또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